우리 전성민 교수님이 이 사사기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 책을 쓰셨는데, 그 부제라 그러죠. 부제를 이렇게 붙이셨어요.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된 욕망의 시대.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된 욕망의 시대. 그 책에서 이런 표현을, 사사기는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게 좋다라고 해서 이런 표현 하나 써놓으신 게 있어요.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간절히 부르짖는 회개가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왔다기보다 오히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크게 소리지르게 했던 압제의 고통에 반응하셔서 구원자를 세우셨다고 보는 것이 사사기 전체의 맥락에 더 잘 어울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를 구했다기보다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줄도 모른 채 세상에 파묻혀 사는 그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이 기어이 어떤 고통이나 압제를 동원시키셔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지르게 할 수밖에 없도록,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 중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셔서 기어이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사사기의 맥락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죠? 마음에 안 들죠? 여러분, 본문 말씀을 12절부터 15절 말씀 함께 가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 13절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목전에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니까 정말 이해되지 않는 방법을 하나 제시하십니다. 어떻게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초강수를 두는데, 그게 뭐냐면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만들어 주셨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그분만을 섬기는 삶을 살지 않으니까 옆에 있는 그 모압 땅 에글론,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만들어 줘가지고, 그래서 그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해서 1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압 왕을 섬기게 만드셨다는 것. 이 본문 말씀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지난주에 봤던 우리 8절 9절 말씀도 함께 갑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 8절 말씀 보면요, 8절 말씀 한 번 더 띄워봐 주실래요? 이스라엘이 또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파셨대요. 자기 백성을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고 팔아버렸대요. 하나님이 파셨대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러시는 걸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신 걸까요?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함께 해주셔도 시원찮을 판에 자기 백성을 다른 나라 왕에게 넘겨주고 팔아버리고 심지어 다른 나라 왕, 그 모압 왕을 강성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게 만들어 18년 동안 종살이하게 만드셨어요. 왜 그러시는 걸까요? 꼭 그러셔야만 할까요? 꼭 그러셔야만 할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처음에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너무 불편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셔야 되지. 팔다니요. 그러고 나서 제 삶을 뒤를 돌아보니까 정말 팔린 적이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막 그때 왜 그런 공격을 당했는지, 그런 어려움,
또 하나님 막아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막아주신 사건들이 한두 개가 아니니까 갑자기 기도가 되지 않고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듯한 그런 경험 있으셨죠? 이게 아멘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내어주고 팔고 옆에 있는 나라를 강성시키셔서 공격하게 한다. 정말 마음에 안 듭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왜 그러셔야만 했을까? 하나님은 왜 그러셔야만 했을까? 먼저 말씀을 살펴볼까요? 오늘 7절 말씀 함께 갑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12절 말씀 갑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오직 하나님 그분 중심에서 하나님이 정말 삶의 주인 되시기를 원하는 것, 이 한 가지밖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입니다.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움 이런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이 만물을 나를 위해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한 걸음을 걸어가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어디 가서 뭘 하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며 하나님이 어떤 길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지, 심지어 먹을 것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아도 입을 것이 나타나지 않아도 마실 물이 넉넉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내 육신의 필요와 내 육신의 원함까지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하나님 그분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 그분만을 사랑하는, 하나님 그분만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이 관철될 때까지 일하십니다. 자기 백성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자기 하나님 그분만이 삶의 주인이심을 어떤 1분 1초를 아까워할 줄 알고 10원 100원을 귀하게 여길 줄 알며 어떤 거 하나도 쉽게 결정하지 않고 쉽게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그분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그분만을 기억하고 그분만을 두려워하며 그분만을 경외하는 것,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아멘.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기를 쉬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관철될 때까지 여러분 삶이 하나님 그분께 완전히 붙들려서 그분과 함께 온전히 걸어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하실 겁니다. 아멘.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자기 백성이 확인하고 누리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자기 백성이 확인하고 누리는 것, 그것을 위해 이 땅을 지으셨고 우리를 그 만물의 영장으로 이 땅 모든 걸 누리면서 하나님 그분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상태와 수준에 딱 맞는 최적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소개하며 하나님이 경험되길 원하십니다. 삶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삶은 반드시 하나님 그분을 중심에 두고 삶은 반드시 모든 시작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어지도록 창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지 않으면 안 되는 창조로 우리는 지음을 받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의 뜻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걸음이 시작되고 그분의 뜻에서부터 우리가 계획을 하고 그분의 뜻에서부터 그 계획이 시작되고 이루어지고 열매가 나타나는 모든 것이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삶의 그 모든 시작이 그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도록 우리가 지음을 받아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달려나와 기도되지 않는 게 안타까운 겁니다. 하나님께 달려나와 그 음성이 안 들리는 세상의 잡소리들이 내 속에 판을 치고 있는 게, 그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게 가슴을 칠 일이에요.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그게 밥을 새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나에게도 그 음성을 달라고 외쳐 부를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영적 현실인 겁니다. 아멘.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데도 걸어갈 수 있다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데도 일을 계획하고 진행할 수 있는 게 안타까운 일이고, 세월이 그렇게 호송세월 된다는 것이 두려운 일인 겁니다. 그것이 두려운 겁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던 시간, 걸어왔던 것들이 누적되고 쌓이고 엉뚱한 열매를 맺으면서 나중에 그것조차 처리가 되지 않아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뭔가 살아계신 것 같은데,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아파하게 된단 말이에요. 아파하게 된다. 해야 되는 건 아는데 안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고, 엎드려야 되는 건 아는데 엎드려지지 않는,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은혜가 구해지지 않는, 입을 벌려 기도해야 되는 건 아는데 기도가 되어지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중심에 그분과의 관계에서 그분이 걸어가자 하시는 대로, 그분이 계획하신 대로, 그분이 일을 이루시는 대로. 인생은 두 가지의 경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같이 갑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칠판을 안 쓸렸는데 칠판을 또 올려놨으니 한번 써줘야 될 것 같아요. 예의가 참 생각보다 제가 예의가 좀 있어요. 그렇죠? 아니, 웃으시는 이유는 그러세요. 오늘 요한복음 한번 화면에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 John 10:10 이렇게 외우면 쉽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외우기 참 좋죠. 도둑이 온 것은 양으로 죽이고 생명을 빼앗는 것이지만은 목자가 온 것은 두 가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 양에게 무엇을 준다? 생명을 주고, 또한 뭘 준다고요? 그 생명이 더 풍성하도록 인도한다. 그 영어 버전을 보면, 영어로 보면요, 예수분 이렇게 되어 있죠. The thief comes only to steal and kill and, 요즘 저기 안 보여가지고, destroy, 멸망시킨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온 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They may have life, 생명을 얻게 하고, and have it abundantly, 그 생명이 더 풍성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두 가지 은혜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나란 존재가 여기에 서 있다고 칩시다. 머리를 딴 겁니다. 이번에는 참 매주 제가 이런 걸로 고민하면 안 되는데 저도 참 엉뚱하죠. 이런 걸 매주 고민, 오늘은 어떤 캐릭터로 보여주나. 참, 그래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다음에는 우리 남성 머리를 한번 연구해 보세요. 여러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 나의 이 자리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은 이 은혜의 길, 은혜의 상순곡순이라고 말합시다. 내 길을 걸어갈 길은 이 길입니다. 그럼 이 길에서 우리의 생명은 더 어떻게 되냐면 풍성해지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면 그 은혜는 더 큰 은혜 자리에 이르게 하고, 그 은혜가 열매로 맺혀지게 되면 더 놀라운 은혜를 심을 수 있고, 더 놀라운 은혜를 심으면 그 더 놀라운, 더 크고 더 감격스러운 그 주님과의 관계를 누리며 더 놀라운 역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인 거예요. 아멘.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이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어디로 가면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하얀 곡선으로 제가 표시해 봤어요. 엉뚱한 방향 가서 여기서 막 헤매입니다. 빛이 지고 영향력이 떨어지고 삶이 얽매이고 삶이 어딘가에 고착되어서 주어진 시간이나 주어진 물질을 자기 계획과 자기 방법대로 쓸 수조차 없게 되는, 제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가치가 축소되고, 그 다음에 나란 존재가 평가절하되고, 당연하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지 않으니 그 엉뚱한 길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오히려 그 엉뚱한 길이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생명입니다. 죽었던 자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엉뚱한 길에 가 있던 자들을 건져 주시는 겁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진 자들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수렁에 빠진 자들을 살려 주시는 거예요. 구원하시듯 그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오늘 나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서로 누가 감히 당신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지만, 물론 제 여기 있는 몇몇 청년들한테는 저 자신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다는 걸 제가 확실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을까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답이 딱 나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가야만이 내 꿈, 비전, 그렇죠? 참 재밌는 거는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에 기회를 주시잖아요. 섬김의 기회를 주시고 희생의 기회를 주시고 헌신의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럼 이 기회가 또 그때 그 상황에 맞는 열매를 맺게 하고, 이 열매 맛을 보면 더 주님과 함께 따라갈 기쁨이 되게 하고, 그 길 자체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준비의 길이라고 그러고 훈련과 단련의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적절한 성과를 얻으면서 또 준비되게 하시고, 또 걸어가면서 꿈과 비전을 발견하여 또 순종하며 헌신하게 하시는, 이것이 막 다양하게 여기 이 길 가다 보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가자 하시니 걸어가니 음성이 들리지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도만 하면 그 주님 음성으로 충분하니까 기도 자체가 입으로 떠드는 것보다 그 감격과 기쁨을 찬양할 때가 훨씬 더 많아지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고 끊임없이 꿈을 얘기하시고 비전을 얘기하시고 극적인 상황에 음성을 주시는 것들은 하나님이 걸어가자 하시는 그 길. 그래서 이걸 총체적으로 뭐라 그러냐, 믿음의 세계라 한단 말이에요. 믿음의 세계. 보이지 않는 그 길을 오직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 보이지 않는 그 길을 오직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 만약 이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어느 길을 갑니까? 이 길을 간다. 잊지 마십시오. 내가 시간을 안 쓰겠다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시간이 안 써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성령 하나님은 이 길을 따라가자 하시는데, 그래서 지금 내가 이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 길을 안 가면 이건 하나님께 어떤 시간이 됩니까? 안 따라가고 불순종하고 이 자리에 머문 시간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머문 시간 이 자체가 따라가서 맛볼 열매를 보지 못할 뿐 아니라 시간이 지체되죠. 영향력과 가치가 점점점 누적될 기회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굉장히 그래서 따라가지 않는 가만히 있는 것 같은 이 시간조차도 내가 의도치 않게 하향하는, 자기 길을 사망의 길인 줄 모르고 걸어가 버리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존재는 성령 하나님만을 부지런히 쫓아가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길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놓여진 길은 두 길밖에 없어요. 복이냐 저주냐, 생명이냐 사망이냐. 원래 우리는 어디로만 가고 있던 자입니까? 자기도 모르게 저주의 길을, 자기도 모르게 사망의 길을 가고 있던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 길인지도 모르고 죽는 줄도 모르고 막 걸어가는데 어느 날 누가 하나 나타나가 저 앞에 가면 죽는다 하고 막 가르쳐 주니까 그래 하다가 그런가 보다 하고 이리로 가다 보니까 이게 생명의 길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면 그 믿음의 세계, 그 놀라운 그 준비됨과 훈련과 그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준비되고 그 영향력이 점점 누적되어 그 가치가 달라지는 삶,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그래서 이러면 이런 나이일수록 하나님을 빨리 만나야 돼요. 이러면 이런 나이일수록 하나님께 빨리 삶을 내어드려야 되지.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배움의 시절, 정말 훈련과 단련의 시절을 빨리 잘 겪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학생들 특히 이런 시간에 게임하고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이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영어 단어를 외운다면. 그래서 여러분, 스마트폰 하는 인간이 있거든. 딱 가가지고 영어 단어를 졸졸 읽어줘. 그냥 졸졸. 딴 거 할 거 없어. 그냥 스마트폰 게임하고 있으면 가가지고 성경 구절 쫙 암송하고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찬양을 부르죠. 뭐가 다른지를 보여야 돼요. 뭐가. 그거 하지 마라 하면서 게임이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뭐고, 하나님 나와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길이 뭔가. 그래서 삶은 두 가지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내가 지금 나도 모르게 그 사망의 길,
하나님과 떠났던 그런 저주의 길 혹은 잘못 심은 길에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 나를 건져주신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은혜의 본질적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정상적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생명이 더 풍성한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그 길을 지금 걷기를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그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하나님만이 길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진리 되시고 아멘. 하나님만이 생명이 되신다. 아멘. 다른 데는 천하 만국에 그 어떤 구원의 길도 보여주시고 나타내신 적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한 길이에요.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 길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엉뚱한 길에서 사명을 논할 수 없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논할 수 없고 지금 당장 풀어야 될 그 숙제, 삶의 문제, 어려움들을 해결하느라 삶은 고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픔을 당하여서 하나님께 찾아 은혜를 구할 때 생명의 역사를 주시고 정상적인 자리에 놓아줄 때 여러분 얼른 정신 차리고 정말 주님 앞으로 달려나와 주님 음성 들릴 때까지 무조건 그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갖다 놓는 겁니다. 안 궁금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이 상황에 나에게 주실 음성 안 궁금하십니까? 그 음성이 들려지면 내 지금 상황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셔서 그것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내가 주와 함께 걸어가며 진정한 성령의 열매를 맛보고 또한 하나님이 맛보게 하시는 그 은혜의 열매들을 맛보게 될 텐데 그 음성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잠이 안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가끔씩 잠 많이 자는 것도 진짜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될 일일 것입니다. 저도 어젯밤에 이 말씀 묵상하고 자면서 하나님 그래도 이 피곤함을 느끼는 이 육체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가지고 하나님 정말 잠도 좀 줄여서라도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했더니 그런 기도 함부로 하면 안 돼. 새벽 2시에 깨지더라고. 벌떡 일어나고 날이 떴나 이러면서 시계를 보니까 2시 10분. 아유, 다음부터는 시간을 주님께 정확하게 드리고 자야 되겠다. 몇 시에 깨워 주십시오 이러고 자야 되지 막 깨워달랬더니 벌떡벌떡 일어나게 되는데 그 긴장감, 그 한편으로 감사해서 내가 그래도 영적으로 좀 사모하고 깨어있는가 보다. 피곤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를 깨워주시는 듯한 그 긴장감으로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문제와 어려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 발생한 겁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기제가 세 가지죠. 첫 번째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세상이 끊임없는 문제와 어려움들의 그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내 아무리 열심히 안 돼도 옆에 차고 와서 박아버리면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 자체가 문제와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다 보니 문제와 어려움을 막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도 예의가 아니더란 얘기예요. 또 두 번째는 이 마귀가 누구한테 공격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공격할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공격할까요? 마귀가 제정신이 아닌 이상이야 예수 안 믿는 사람 공격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자기 건데. 특히 여러분 우리 신앙 안에서 우리 자녀들 영적 공격이 더 큽니다. 그래서 잠깐 신앙이 좀 식어져 보이고 떠나간 듯 보이지만 끝까지 기도하면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들이 헤맨 시간이 다산지석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는 그 헤맸던 시간이 자기네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더 굵고 강렬한 발자국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멘. 얼른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아멘. 더 이상 헤매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공격이 더 심하죠. 더 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막 그 믿는 집의 가정에 우리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집의 자녀들이 더 헤맵니다. 그렇게 만들어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유 뭐 예수 믿는 집에 가정에 애들이 더하네 라고 마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그 일이 우리 자녀들이 돌아왔을 때는 하나님 앞에 더 굵고 강렬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청년부에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전도사님 몇 분 안 계셔서 괜히 실명을 거론한 듯도 보이는데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최선을 다했던 그 12년의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뒤늦게 회개하고 막 새벽을 깨우고 둔산동에서 자전거 타고 교회까지 새벽마다 왔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12년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축구만 하고
죽고만 했는데 그게 갑자기 문이 닫히고 길이 안 열리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요, 우리 그 사역자가 서서 기도하고, 그래서 자기는 하루에 4시간씩 기도합니다. 이제 막 20살 중반에 있는 사역자가 하루에 4시간씩 기도합니다. 뭐가 그를 그렇게 만든 걸까요? 심지어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기도해야만 바보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자기 머리로 살아가니까, 기도해야 바보가 되니까 기도해. 그 하나님이 그 사역자의 길을 여시는데요, 정말 대도 안 한 입학의 길이 열리고, 입학 전형이 그 친구 때문에 바뀌어지고요. 정말 제가 차마 말하지 못할, 왜냐하면 이게 말이 되면 자칫 잘못하면 입학이 취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 아니고는, 제가 그거 길이 열리는 거 보면서 야, 참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다. 모든 불법은 아닌데 거의 불법 같은 정말 불법은 아니에요. 절대 불법은 아니에요. 근데 불법은 아닌데 그게 되고 나면 정말, 야, 오늘 우리 선교 준비한다고 이 자리에 없어서 제가 얘기하는데, 정말, 그런데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몰랐던 그 인생길이 나중에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니까요, 이게 엄청난 영적 연료가 돼가지고 그를 불태우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전례 없던 학부생인데 전도사로 임명했습니다. 제가 임명하려 했던 게 아니라 담당 장로님이 저한테 와서 사역자로 임명하면 좋겠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전환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공격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문제 어려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 어려움 피할 수 없어요. 더군다나 세상도 문제 어려움 만들어내죠. 마귀도 끊임없이 문제 어려움 만들어내죠. 더군다나 타락한 이 본성을 지닌 나 자체가,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기준이, 내 판단이, 내 결정이, 내 선택이 기어이 문제를 또 만들어냅니다.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이 말씀을 자주 인용하는데요, 전도서 7장 29절 말씀 함께 갑니다. 시작.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이걸 세 번역에서는 좀 더 쉽게 번역했습니다. 시작. 그렇다. 다만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평범하고 단순하게 만드셨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다. 너무너무 와닿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와닿잖아요. 하나님 중심의 삶이 하나님 중심에서 이탈되게 되는 순간, 이미 우리는 빛의 자녀에서 어두움의 자녀로 옮겨져 버리는 겁니다. 문제와 어려움 속으로 이미 시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의 삶은요,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 넉넉히 이겨내게 됩니다. 아멘.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오히려 주와 함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 문제와 어려움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기회가 되지만, 아멘. 만약 하나님 중심이 아닌 주와 함께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면 문제 어려움은 자기 자신의 죄로 말미암은 결과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하는 안타까움의 기회가 됩니다. 만약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삶 자체가 문제입니다. 문제를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예전에 그 예화를 한번 들은 적이 있죠. 어떤 환자가 의사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선생님, 제가 몸을 누르는 데만 다 아파요. 가슴을 누르면 가슴이 아프고, 팔을 누르면 팔이 아프고, 머리를 누르면 머리가 아프고, 다리를 누르면 다리가 아프고, 발을 누르면 발을 아프고, 누르는 데만 다 아프고, 이 온몸이 다 아픈가 봐요. 그 의사 선생님이 쓱 웃으면서 한마디 해줍니다. 온몸이 아픈 게 아니라 누르는 손가락이 다쳐서, 다친 손가락으로 누르다 보니까 온몸이 아프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실수와 착각을 수도 없이 만들어내요. 내 삶 자체가 하나님 중심에서 나가 있다 보니 문제 어려움 자체를 만들어내고 피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난 그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지만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제 가운데 헤매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이 생명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도움자가 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의 형편에 맞는 그리고 수준에 합당한 방법으로 그 백성이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항상 기다리고 계십니다. 항상 어떻게 해서든 그 백성이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중에서 그 백성이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방법 중에 가장 강력한 초강수가 뭐냐면 다른 나라에 자기 백성을 파는 겁니다. 다른 나라를 강성시켜서 그 백성을 침범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편에서 보자면 그렇게 팔아넘기듯 적대국의 손에서 고통과 압제를 당하게 하지 않으면 그 백성이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라는 고백이나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 되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더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일하지 않으시면 기어이 그 백성이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세상의 기준,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 버립니까?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그 나라들에게 다른 그 적대국에게 자기 백성을 파셔서라도 자기 그 적대국의 그 사람들을 강성시켜서 자기 백성을 침공시켜 압제하게 만들어서라도 그 하나님이 자신들의 삶의 유일한 도움자 되시고 자신들의 삶의 유일한 힘이 되심을 깨닫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상황에 이를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자기 백성을 적대국에 팔아넘기지 않고 그저 일방적으로 그들이 바알과 우세라를 섬기면서 그들이 말하는 필요만 채워주고 그들이 원하는 것만 채워주고 그런 관계만 맺고 산다면 과연 그 백성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사랑할까요? 자기 할 것 다 하는데 세상 쫓아가고 있는데 세상 것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있는데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고 기도할 때마다 들어주고 뭐 원한다면 채워주고 그렇게 하나님이 도우신다면 세상에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필요한 것만 채워주신다면 과연 그들이 하나님만을 사랑할까요? 타락한 본성, 특히 마음과 생각과 뜻, 더군다나 이 육체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매우 싫어합니다. 이 몸이 싫어합니다. 몸이 내 마음과 생각이 의도적으로 싫어 막 밀어냅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자기 자신을 얼마나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지 그 끝이 없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끝났다고 여겨질 만한 시간이 없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밀어내려고 하는 내 본성, 기회만 되면 좀 쉰다는 이유로 포기하는 기도 시간들, 기회만 되면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보다 내 머리에 떠오르는 아이디어와 생각으로 살아가려는 것이 바로 나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우리 하나님 화면에 한번 띄워주세요. 자기의 모든 것으로 함께 갑니다. 시작. 자기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방자하게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는 무관하게 버려지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모든 걸 다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란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합니다. 이미 그렇게 바란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중심 삶이 아니란 얘기예요.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서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바란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그 어려움과 문제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결코 이겨내지 못할 상황이 오게 됩니다. 반드시 오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적대국들에게 자기 백성을 넘기시거나 적대국들의 침공을 받아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만의 분명한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용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적대국을 강성시켜서 침공해서 그 침략 아래
18년의 시간을 보내게 하는 것도, 또한 그런 다른 나라에 팔아지는 것도 하나님만의 분명한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용납하시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잠시 잠깐의 고통과 아픔이 허용될지언정 그것을 통해 그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만 있다면 그러한 일들을 잠시 잠깐 허용하고 용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빨리 깨달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모든 시간이 하나님과 예배의 시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지 아닌지,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내 삶의 중심이 딱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 그래서 언제든 그 음성이 들려지고, 그래서 그 음성이 더 들려지고 싶어서 늘 주님의 전에 달려나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만져주심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일을 구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누릴 이 땅에서의 복이죠. 아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관심과 초점,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초점은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입니다. 한번 화면에 띄워주실까요? 하나님 함께 갑니다. 시작. 하나님의 관심과 초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 계획, 목적을 위해 지금의 나를 더 크고 놀랍고 기이한 역사의 자리에 세우길 원하십니다. 두 번째,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개입하셔서 단 한 걸음도 쉽게 허락하지 않으시고 절대적인 인도하심에 우리 삶이 순종되어지길 원하십니다. 세 번째, 또한 그 과정 속에서 나의 죄성, 즉 하나님께 어울릴 수 없는 나의 죄성이 함께 다루어지길 원하십니다. 나의 죄성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것으로 해방되고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러한 모든 개입하심과 간섭하심을 통해 하나님만이 유일한 삶의 도움이시며 희망이시며 길이 되시며 반석되심을 나타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그 계획이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그런 어떤 이 계획이나 초점이나 관심 수준 그 이상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종종 그런 예화를 드리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로마서 11장과 14장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짓고 하게 된다고 그래요. 그것은 구원에 대한 심판이 아닌 내 삶에 대한 평가가 될 것인데, 근데 그때 그 삶을 평가할 때에 아마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원대한 오리지널 계획, 원계획, 내가 원래 제 가운데서 헤맬 인간이 아닌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태어났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로 계획하시니까 하나님의 원 계획을 우리가 아마 그때 하면 볼 수 있게 될 텐데, 그 계획을 본다면 아마 기절을 해서 또다시 영원한 잠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원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이 아직도 유효하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두신 겁니다. 그 원 계획이 아직도 조금 우리 때문에 하나님은 더 놀라운 계획들을 조금 내려놓고 그래도 그 걸어간 길에 맛볼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을 또 기대하시면서 지금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삶보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우리의 삶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계획에 감동되기 때문에 지금 헌신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일이 나타날 걸 기대하기 때문에 지금 내 주머니에 조금 뭘 든 거 안 든 걸로 내 삶을 평가하지 않아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에 내 삶이 초점을 두다 보면 지금 당장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절제하지 못한 걸 안타까워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그 어마어마한 원계획, 그 영광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교회가 세워지며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것을 생각하면 지금 당장 내가 뭘 즐기고자 누리고자 얻었다 이루었다 착각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 내어드리려고 할 것이고 어떻게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일, 하나님이 즐거워하실 일, 하나님이 더 행복해 하실 일, 나도 행복하면서 하나님도 즐거워, 그런 일들을 꿈을 꾸고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지금 나의 삶은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항상 깨어있어 확인해 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위기인 줄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지금 난 거의 죽어가고 있는데 죽어가는 줄도 모른 채 그 인생살이에 파묻혀 있는 것은 아닌가?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생명 대신 예수께서 살려주실 것입니다. 아멘. 살려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저 세상살이가 전부인 양 착각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 그리고 사명등에 대해서는 관심도 가지지 않은 채 그저 세상살이에 파묻혀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은 그 상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발적으로 돌아오는 게 제일 행복합니다. 자발적으로 돌아오는 게 제일 행복합니다. 아니, 오늘 성경 말씀대로 가자고요. 다른 강대국을 강성시켜서 나를 공격하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따라하세요. 자발적인 항복이 제일 이 항복이란 말이 마음에 안 드시는 모양이에요. 다시요. 자발적인 항복이 제일 행복하다. 자발적인 항복이 제일 행복합니다.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예배하고 계십니까? 예배하고 계십니까? 삶의 어느 순간보다 하나님과의 시간이 가장 즐겁고 행복하십니까? 그러십니까? 말씀 펴서 읽으면 막 기대가 되고 가슴이 뛰고 뭔가 깨달을 것이냐, 뭔가 나에게 하나님 빛을 비추듯 안내하실 것이냐, 그런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찬양을 하면 막 그 찬양이 끊어지지 않아서 더 부르고 싶고 더 노래를 부르고 싶고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 거침없는 믿음의 세계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꿈과 비전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지금 내가 뭘 고민하고 뭘 걱정하냐 주님 다 아시면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꾸 화면에 띄워서 죄송한데 한 번 더 마지막 한 번 띄웁니다. 시작. 오늘 우리는 순순히 하나님께 삶을 내어드리는 자발적 항복이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줄 아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인 되심을 항상 기억하는 것이 안전한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결코 해결할 수 없을 것은 인생 문제나 자기 백성을 반드시 되찾아오시고 회복시키신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볼 상황과 환경을 통해 자기 백성이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만드신다. 이 하나님의 열심을 여러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열정이 쉽게 우리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되찾아오시고 구석구석을 뒤집고 막 벌려서라도 자기 백성을 찾아오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둔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삶이 시작되고 계획되고 진행된다는 것은 없어서는 안 되는 삶의 안전장치이며 삶의 궁극적 목적이자 삶의 본질적 자세인 것입니다. 서울 남포교회 박영성 몰로 목사님의 다시 보는 사사기에 아주 기가 막힌 글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읽고 마치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기에서 이런 과정을 반복해서 기술하는 주된 목적은 이스라엘의 거듭되는 배신을 계속해서 수용하시는 하나님을 그리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 사사기를 읽는 우리의 태도는 왜 이 사람들은 나아지지 않고 여전히 못난 짓을 반복할까 하는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이들을 거듭 용납하시는가 하는 경이로움이어야만 합니다. 이 시간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포기하지 않고 좌시하지 않으셨기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달려나와 하나님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지난날의 삶을 평가하시고 그것을 판단하시고 따져 물으셨다면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미 죽어 마땅했고 심판받아 마땅했고 떨어져 나가 죄악의 길에서 헤매고 있어도 할 말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오늘 기회를 주시는 것은 정말 그 사사기 백성들처럼 끊임없이 죄를 짓고 외쳐 부르며 구원해 주시는 이 반복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시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되찾아오시고 포기치 않으신다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 이 밤부터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립니다. 제 삶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주시옵소서.
지혜와 방법을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법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는 자발적으로 내 삶을 항상 내어드리고 자발적으로 내 삶이 십자가에 달려있음을 기억하여 하나님 은혜만을 구하는 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